음, 벌써 8월 달이고 8월 첫 주? 오늘 첫 주인가? 그지? 세월이 너무 빠르네. 벌써 반도 지나가고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죽어 있음 같이 널브러져 있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였던 그런 자들, 영적으로 안진뱅이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어 주고 정말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소생하고 일으켜 세워진 그런 모든 현장의 증거들을 아버지 전도자의 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해서 참으로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 정원이나 지혜나 경태나 또 우리 혜진이나 성수가 앞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런 로드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3년 공생애 동안 정말 한 가족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지내던 그 제자들과 죽으시면서 완전히 헤어지셨다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하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가장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오늘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주님, 또 그 음성을 잊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떼 한 마리 한 마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세종노의 정신으로 복음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소생케 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제자들, 일회용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이 발걸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회용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몇 주간 우리가 그 교제가 아니라 10년 전에 내가 그 제자가 너무나도 되고 싶어서 제자 훈련을 시켜주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그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로 현장에서 누가 뭐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진짜 이 떡 떼어줄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왔던 가정에
그 만남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현장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그냥 그전에도 내가 일기를 적었지만 일기를 적다 보니 전도자의 일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지만 지금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의 일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성경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보이고 그렇게 이제 보이면서 오늘 그 2011년도 1월 8일 토요일이니까 거의 11년 전에 이제 그 있었던 말씀 운동의 현장의 그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제목은 치유 사역 때문에 탄생된 매일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함은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런 주님이 주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교회는 건물을 지어놓고 수요 예배,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도 가장 예배가 많지. 금요 철야 예배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서 또 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하는 거는 나 혼자는 거의 매일 교회야. 그냥 그렇잖아. 수요일만 예배를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뭐 주일 뭐 목사님들은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근데 나는 월요일 날도 사람 만나고 화요일 날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키에 맞게 떡을 떼어줘야 되잖아. 이유식을 줄 것인지 아니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지? 그리고 뭐 우유를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복음을 정말 풀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매일 교회야. 나는. 그러니까 사역자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하나님이 또 주일날만 나는 주의 날인 줄 알았거든. 근데 사실은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잖아. 근데 우리가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일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작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막 20년 30년 되어지다가 보면 정말 안진뱅이가 되어지지. 언제까지 말씀 받아 먹을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받아 먹었어,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너희들도 떡을 떼어주는 그 양떼를 먹이는 그 일을 하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고,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나를 사역하실 때, 우리를 사역할 때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깨닫는 거지. 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냥 성경을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는 이랬대 라고만 생각을 했고, 구약시대 때는 이랬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구약시대나 그 초대교회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정말로 다 똑같구나, 그래서 진리구나,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사도행전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깨닫게 되셨던 분이 뭐냐면,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뭐 이단이라는 누명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뭐 이단 누명이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는 그 누명을 누가 붙였냐면 유대교에서 붙였거든. 그런 것처럼 진짜 이단도 있고 가짜 이단도 있는데, 정말로 그분이 이제 발견한 것이 그냥 이론인가 진짠가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사도행전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좀 맛보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거를 꿈꾸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자. 근데 29장은 1장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했던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종교와 복음이 정말로 구분이 되어지면서 발견되었던 것이 5가지 기초라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5가지 기초가 뭐냐면 이제 그 제자들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에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너희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에 제자 삼아 뭐 이런 것들 치유 사역해 이런 것들을 다 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성령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오로지 함께 기도에 힘쓸새 그 성령을 힘입고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그치? 베드로가 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는 절대로 저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켰잖아. 근데 그 베드로가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치?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예수 이름 얘기하고, 예수 이름 얘기하면 이단 누명 씌우고 또 종교 재판에 처해지고 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어떤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말씀 운동을 유광수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어졌잖아.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정말 깨닫고 정말 그 복음의 간격이 넘치는 그 사람이 옆에 보면 정말 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으니까. 그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사단에게 속은 문제고 죄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문제야. 그지? 교회까지 와서 사도행전 3장에는 보면 교회까지 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봐. 동전 던져주는 사람도 봐. 자기가 조금 나니까 육신적으로 봉사해주는 사람도 만나. 근데 누구로 못 만나냐면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 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말씀 운동을, 말씀을 전해주는 거, 바이블 스타디라고 하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는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거야. 신학교 가면 많이 해. 성경 공부 갖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야. 박식해. 다 알아. 근데 안다고 안 된다고 이게 된다고. 근데 바이블 스타디가 아니라 말씀 운동. 그거는 뭐냐면 정말로 예배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시간을 픽스시켜 놓는 거고, 내가 다른 어떤 약속도 이 약속 이상은 없어. 무슨 요일날 이 시간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야. 이걸 픽스 시켜 놓는 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하나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정말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 운동이야. 그게 다락방이야. 그래서 혼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예전에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 전도를 하려고 내가 너무 노력했거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편지도 계속 보내갖고, 이슬비 전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끌어와서 교회로 데리고 와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전도 안 돼. 정말 안 돼. 왔다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시험 들고 도로 나가. 정말 끌어오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전도하고자 하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현장에서 복음 전해주면 되는데, 꼭 우리 교회 안 끌고 와도 되는데,
진짜로 내가 복음 누리면 니네 교회가 어디냐 하고 찾아오는데 내가 현장 가서 복음을 안 전해주고 다른 거 하고 있더란 말이야. 착한 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칭찬은 받지. 쟤는 좀 착하네. 교회 다니는데 착하네. 이런 소리는 듣지만 정말로 정작은 복음은 안 전해진 거야.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 내 성질이 더러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치유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 그럼 나는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불신자도 만날 수 있고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이제 우리 이모가 교회 다녀봤어요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 수십 군데를 하다가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어지지? 부모님 다치는 거지 뭐. 내가 아프거나 어떤 무슨 일이 있거나 왜냐면 나는 이 복음이 귀한 줄 알지만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았지만 있잖아 씨가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새가 와서 쪼사 먹었더라. 옥토밭, 자갈밭, 길가밭, 돌짝밭.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밭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거야.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새가 와서 쪼 먹고 그 다음에 가시던 뿔에 하면은 염려와 이런 문제가 왔는데 염려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또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수많이 만나는 거지. 나는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한 주에 한 번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던져주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잘 몰라. 처음엔 좋았다가 잘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내가 양육을 하다가 보면 뭐냐면 내가 몇 군데 했게? 수십 군데를 하잖아. 20몇 군데도 하자. 한 주에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하다가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들어? 내기가 제일 많이 들어. 그래서 내게 확립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을 기쁘게 받고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이 사람이 알아듣는 거라 그때도 너무 기쁘지만 그것도 응답이지만 뭐냐면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막 졸고 막 시간 언제 가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냐면 나에게 애통이 이렇게 귀중한 것을 저렇게 받는구나 하는 그런 애통이 일어나서 그것도 응답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나 혼자 하는데 너무 외로워.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역이냐 하면 아담의 혼자서 하는 사역이야. 아담이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사명이 뭐였지? 이름 짓는 사명을 주셨잖아. 처음엔 재밌었겠지. 어머 얘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짓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 이름 다 짓다가 얼마나 지루했겠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진이 빠질 쯤에 그 아담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니까 마치 나 혼자 이렇게 막 미혼모 사역을 막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너무 혼자서 힘들어. 정말 혼자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예수가 뭐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잖아. 그래서 생명 운동이거든. 생명 운동은 남녀 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혼자 하다가 힘드니까 정말로 나랑 현장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기진맥진하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 자리에 한 번쯤은 나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근데 정말 현장에서 일어난 일, 이 사람들이 3번 받고 말고 10번 받고 말고 이런 일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30번 이상 계속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도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끌어와. 내가 지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끌어오냐면 하와와 같은 사람을 끌어와. 이게 뭐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여. 그지? 갈비뼈에서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드셔서 주지. 그래서 한 몸이잖아.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네가 이래도 하는구나. 이것도 뛰어넘는구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는구나. 아무런 동기도 없이. 이 사람 열심히 해갖고 우리 교회 올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헌금을 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차비 들여갖고 내가 내 시간 들여가지고 나는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계속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지속해야 되는 줄 알고 이걸 하는구나 하는 거를 누가 보고 있지? 하나님은 지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걸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속할 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정말 지속하다가 보면 이 한 사람이 지속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정말 사람이 만나게 되어져. 그래서 집사님이 그 현장 그 사람 사역하러 갈 때 나 좀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요 한 번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듣고 싶고 그리고 왜냐면 맨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듣고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정말 이 말씀 듣고 누구한테 전해봐야지 하고 전해를 딱 보니까 깜깜한 거야. 깜깜하니까 여기 한 번 갖고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또 다른 데 현장에 가갖고 또 다른 현장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그거를 좀 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제 뭐냐면 이게 두 사람 교회가 되어져. 그래서 다락방은 사실 수백 군데가 내가 해도 한 사람 사역자잖아. 한 사람 사역자가 1대1 양육도 하고 1대1 양육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을 데려다 놔. 옆집 아줌마도 데려다 놓고 여기 와서 말씀 들어보라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데려다 놓고 자기 아들도 데려다 놓고 그래서 한 군데에 한 사람을 내가 사역하러 갔지만 그게 5명, 6명도 10명도 될 수 있거든. 그러나 뭐냐면 내 수준이 그냥 다락방 수준이야. 마가 다락방 수준. 여기 처음 시작한 수준이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팀 짝이 필요하구나. 함께가 필요하구나. 생명운동의 시작. 혼자 하는 게 악하구나. 혼자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왜 함께 해야 되냐면 내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치? 엘리야가 뭐라 그랬지? 나만 남았나이다. 웃기지마. 너 안 남았어.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천 제자 숨겨뒀어. 그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언제 발견하게 하시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쳐졌을 때 그때 발견하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마음이 정말 맞는, 가슴은 정말 뜨거운데 나는 내용이 있잖아. 근데 가슴은 뜨거운데 내용이 없는 사람, 살리고는 싶은데 내가 뭘로 어떻게 사역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필요성을 알고 집사님 함께 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요건 한 사람 교회지만 다락방은 한 사람 교회야. 근데 팀 사역은 뭐냐면 두 사람 교회야.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걸 누가 시작을 했지? 12 제자들이 시작을 했지, 그치? 자, 12 제자들은 한 사람이 몇 명을 사역했지? 2,000명, 3,000명을 사역을 했어. 그러다가 문제 오니까 와라락 흩어지잖아. 그건 끝나버리는 사역이거든. 근데 흩어졌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게 아니라 야 우리 숨어서 만나자. 아니면 우리 야 계속 하자. 이런 만남이 되어져. 그럼 뭐냐면 이게 두 사람 교회거든. 그래서 이 팀 사역은 여기는 제자들의 전도, 여기는 70인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 숨겨뒀지. 12 제자를 세우고 70인 스페어 제자를 세웠잖아. 그 스페어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평신도잖아. 집사잖아. 설교를 쫙 하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돌멩이 던지고 순교를 하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전부 다 흩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요 안디옥까지 갔단 말이야.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야. 그 사도행전 11장에 누구의 전도냐면 그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에 누가 나타나지? 8장 9장 바울을 회심해서 꺾으시잖아. 사울을 꺾으시잖아. 다메섹 탄상에서 꺾어버리시고 그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이 12 제자에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다메섹에 있으므로
담의 세계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었어. 이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떡을 떼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하나님 갖다 붙이셔. 전도 조직에다가 아나니아 팀에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사울은 회심해서 바울이 되어지면서 어디에서 자기가 배운 그 현장의 대로 그 전도 조직의 현장의 대로 뭐냐면 사역을 하는데 항상 동행을 해. 어디 갈 때 팀을 짜서 가. 그치? 바나바를 데리고 가든지 실라를 데리고 가든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데리고 가. 그래서 항상 이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렇게 동행을 해서 함께 두 사람이 팀이 맞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명자를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동행하는 이유는 바울은 팀 사역자야. 팀으로 해서 옆에 동행하면서 이 동행하면서 얘를 이론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동행하면서 별의별 현장을 다 보여주는 거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치? 다양한 현장이겠지. 교회처럼 그냥 깔아놓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 그냥 앉아갖고 아멘 하고 앉아있는 그 현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장 실습을 하면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져. 이 동행의 비밀은 자, 팀 사역은 동행이야. 그치? 동행의 비밀은 운전 우리 왜 저기 그 누구지? 강의하는 사람이 교수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교수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그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녀. 근데 그 운전기사가 비서야. 비서라서 항상 동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강의를 수백 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파. 그 교수가 아픈데 여기를 꼭 가야 된대. 네가 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더 잘했다고 그러지. 그 비밀이야. 그 비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세워지면 더 그걸 잘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요 사람을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우리가 이 운전으로 따지자면 운전 연수하는 사람이 바로 팀 사역자란 말이에요. 사역자를 현장에서 세우는 사람. 그지? 운전 연수 어떻게 하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이론 배우지. 학원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문제 푸는 거 일단은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다락방은 뭐냐면 앉아서 듣는 거, 옆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이론 교육이야. 그래서 뭐만 커지는 거냐면 알아 안다고 대가리 다 커.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다 알아. 안다 이거. 머리만 커지신 가분수 집단. 이렇거든? 근데 그 가분수를 어디를 데리고 가봐야지 이게 이 머리에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오냐면 실제로 수고를 해봐야 돼. 말씀 운동 현장에 정말로 수고를 해봐야. 오는구나 가는구나 앉아서. 근데 내가 함께 사역자랑 동행을 해보면 이런 수고를 하고 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현장에서.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다 보고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하던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그거를 다 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그 운전 저기 할 때 이론으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지? 연수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운전대를 잡아. 그리고 옆에서 딱 앉아 있으라 그래. 잘 보라 그래. 맨날 따라다녀도 나처럼 그냥 엉뚱한 데 보고 그러면 운전 못 배우잖아. 그치? 아직도 운전이 무섭잖아. 근데 딱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 내가 운전을 하겠다 하고 옆에서 앉아 있으면 요 사람이 하는 게 보이지. 보이지. 그래서 요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잘 봐봐.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싹 바꿔서 네가 거기 앉아봐. 그럼 이 사람 머리가 하얘져. 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막 A, B, C, D를 D, A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정신을 차리게 되어져. 한 번씩 시켜보면. 내가 보험도 그렇게 해볼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근데 겁을 주면 안 돼. 잘했어. 이만하면 잘한 거야. 그렇게 하고 점점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이제 늘게 되겠지.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중심이 딱 맞잖아. 둘이 하나같이 딱 맞잖아.
그치?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복음으로 딱 맞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 정말로 이 복음을 받고 나도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요 하고 막 문을 여는 사람. 사명자는 전도의 문이거든. 그지? 아, 이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 옆집에 누구도 있는데 하면서 정보를 막 알려주는 사람 있지. 그지? 그런 사람을 만나. 그게 누구였냐면 빌립보 전도야. 빌립보에 갔더니 누가 있었지?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 첫 성에 누가 있었지? 루디아가 있었잖아. 자, 루디아가 한 명언이 뭐지? 루디아가 한 명언 정훈아. 뭘까? 내 집에 유하소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디아가 혼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놔. 누구 앞에? 바울 앞에. 그래서 드디어 동행하면서 다니는 그 자체가 교회야.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사람 사역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하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갔다 오면서 평가하고 보여주고, 이럴 땐 이렇게 답을 줘야 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을 줘야 되고 하고, 늘 동행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나도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막 그냥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왔어. 응답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어요 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내 집에 유하소서 하고 드디어 뭐냐면 장소가 생기기 시작해. 미션 홈. 그지? 그리고 이 미션 홈이라는 거는 집의 개념이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이 루디아는 사명자지만 자기가 끌고 온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함께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키도 다 똑같이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사명자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게 미션 홈 교회야. 사명자들을 세우고 사명자에게 힘을 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면 영적인 뭐가 되어지냐면 홈, 가족이 되어져. 그치? 우리가 여기까지 맛봤잖아. 내가 그 전에 10년 전에도 여기까지 맛봤거든. 김은수 집사님과 둘이 한 팀이 됐어. 팀이 됐는데 정말로 사명자인지도 사실은 몰랐어. 모르고 그 치유 대상자인 우리 하이라 선생님, 우울증 자살 문제를 가진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 만나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해야 돼. 이 사람을 매일 잠만 자지 않았지 계속 동행을 하면서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장소가 열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매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치유 대상자를 붙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치유 대상자를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속알맹이 뭐야? 사명자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사역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소가 필요하네. 근데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당을 세워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러 올 수 있는 앉은 의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마이크 떼갈까봐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 못 쓰게 또 문 걸어 잠그고, 차 주차하는 시설 엄청나게 했는데 그것도 문 걸어 잠그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만 받아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교회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초라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든든하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팀사역, 두 사람이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으로 기초로 해서 시작해갖고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에는 거기서 뭐지?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 그 가족 안에는 우리도 그랬잖아. 지금 미선이를 만나서 시작된 그 교회가 영적인 키가 가지가지였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로 사역을 안 했잖아. 함께 하면서 사역하면서 밥도 먹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또 술 좋아하는 애들은 술도 좀 먹여주면서 만약에 안 먹여줬으면 안 오지. 딴 데 가서 먹지. 그런다고 여기 못 오잖아. 그러니까 먹으려면 여기 와서 먹어. 해갖고 이제 미끼로 해갖고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 먹여주니까 자기네들이 끊더라고. 이게 예배 드리려고 와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제자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이 땅에 모든 그 현장에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값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차비가 필요해.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계속 사역만 하다가 우리가 평신도 때 훈련을 받느라고 훈련 받는 기간 중에 모두 다 내려놨지만 이제는 뭐냐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일도 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뭐도 했지? 천막 짓는 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데 그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이 사람들이 국제 부부잖아. 하나는 헬라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인데 국제 부부인데 한 사람만 추방령 내려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온 거야. 와가지고 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음으로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았지. 지금 우리 혜진이하고 같이 여기서 관문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치? 업이 같음으로 막 엄청날 줄 알고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뭐지? 제일 끝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하면서 로마 감옥에까지 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지교회는 흩어지는 거야. 늘 계속 동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떠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현장에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이 돼야지, 바울 중심으로 해서 10명 모였네, 20명 모였네, 30명 모였네, 이게 교회의 부흥이 아니란 말이야. 교회는 없어져야 돼. 세포 조직과 같이. 세포는 건강한 세포가 생겨나면 2주? 이따가 죽는데, 죽어야 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야 된대. 근데 안 죽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뭐다? 암이야. 암세포야. 옆에 있는 세포를 숙주 삼아서 그 세포를 잡아먹어가면서 또 자기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 숙주 세포가 없어질 때 자기도 죽는 거야. 다 먹고. 그게 암세포거든.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떡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30번씩 갔는데, 계속 갔는데 1년 2년 계속 갔는데도 안 일어나면 뭐냐면, 말씀은 좋고 이제 그 사람이 순종해서 응답을 받아보는 것밖에 없어. 내가 물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물이 이거야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물 먹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근데 한 번도 순종 안 해보고, 한 번도 결단 안 해보고, 한 번도 어떤 고비를 뛰어넘지 못 해보고, 맨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거 주면 뭐 하겠대. 하나님이 네가 이거 해봐 그럼 나는 이렇게 하리라.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안전뱅이 신자, 머리 대가리만 이만한 신자들이 엄청 많거든. 아직도 사역도 계속 집회, 무슨 합숙훈련 이런 것들을, 기존 교회는 자기 은혜 떨어지고 어떤 문제 생기고 그러면 기도원 뽀로로 올라가.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야. 내 양떼를 먹여서도 아니야. 그렇게 가고, 다락방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내 믿음 떨어지고 힘 떨어지잖아. 내가 사역해보면 이 길이 다 열리고 성령 충만도 오게 되어지고 한데, 쬐끔 하다가 말고 그 고비를 못 넘어. 고비를 못 넘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또 합숙이나 이렇게 훈련 같은 거 있잖아. 거기를 또 이제 돈 들여서 또 가는 거야.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유 목사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말씀 운동 5가지 기초야. 그래서 이 5가지 기초가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숙 훈련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합숙 훈련은 정말 좋은 거였고 귀한 경험을 했지만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 갔다 오면 내가 뭐 해야 돼? 말씀 운동 해야 돼. 생명 운동 해야 돼. 실제로 내가 떡을 떼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젖을 줄 이유가 없잖아. 그걸 전 정말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다 그랬잖아. 제자가 안 되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나한테 준 말씀이냐고.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렇게 되어지다가 보면 이게 다 이제 5가지 미래가 온다 그랬는데 5가지 미래, 5가지 열매거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모이는 그 교회 가지고 치유사역 절대 못해. 치유사역 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치유사역 대상자들이 누굴까? 치유 대상자들이 누굴까? 정신문제. 그치,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 그치?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또 게임 중독, 야동. 야동 중독. 이제는 안 하시겠지.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쇼핑 중독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에 중독되지 않으면 정말로 사명자들인데 복음을 안 주면 현장에 이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이런데 다 깊이 빠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사명자들이야. 진짜 빠질 것을 안 주니까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냥 혼자서 안 돼. 진짜 조직이 돼야 돼. 함께가 돼야 돼. 딱 뭐를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요렇게 딱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전도팀, 아나니아 팀, 그지? 바울 하나를 사역했던 아나니아 팀.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수술팀이야, 수술팀. 자, 수술하려고 하면 내가 그냥 소아과 의사다. 그래서 감기나 고치겠다. 라고 하면 수술팀 필요 없어. 주사 놔주세요. 뭐 다 똑같은 약이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하거든?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 일하고 있어. 감기 환자는 고칠 수 있어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고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붙어서 있어야 되고 혼자도 안 되고 팀이 돼야 된단 말이야. 수술팀. 마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혈관 주사 잘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 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과도 여러 가지잖아. 뇌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여러 가지잖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면 되겠냐고. 적어도 2사람 이상은 돼야지, 팀이 돼야지 이 한 사람을 사역할 수 있다고. 이 한 사람은 혼자서 절대로 못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치유 대상자를 만나게 하셔. 근데 치유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중심으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진짜로 자살 문제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 치유 대상자가 뭐가 되냐면 치유 사역 전문인이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깊은 우울증과 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공황장애를 경험했던 그 자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현장을 가장 잘 알겠지. 우리는 그걸 견뎌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빠져나왔던 나는 경험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역의 방향이 뭐냐면 그런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용을 하신 거야. 제대로 사역하면. 근데 제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나 예수 믿고 이거 낫다? 병 나은 거 자랑해. 병 나은 거 자랑하려고 이거 준 거 아니거든. 정말로 이런 문제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문이 되라고,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그 사람한테 복음 주라고 이거 준 거거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주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또 너무나도 잘 알지. 우리 혜진이 너무나도 잘 알지. 그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이해만 해주면 안 되고, 그치? 이해만 해주면 거기 또 빠지잖아, 둘이 같이. 절대로 안 되지. 이해만 해주면 안 되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시잖아. 내가 지금 그 하이란 선생님한테 머리에 뭐 안수했나? 나는 정말 계속 복음만 주는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한 2주 만에 이 사람이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하신 거야. 복음 아닌, 세상을 맛봤다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맛보게 된 거지. 그리고 고백하는 게 오늘, 2011년도 1월 8일 금요일 날, 토요일이구나. 저기에서 나오게 되어지거든, 자기 고백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응답으로 열려지는 거지. 우리가, 나는 의사니까 난 치유사역이야. 나는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 공부, 후대를 저기를 해야 되니까,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 후대들 너무 중요한데,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후대 사역해야 되겠다.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후대 사역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복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복음을 가진 엄마가 와. 그럼 그 엄마가 누구를 내놓냐면 자기 애들도 해달라고 내놔. 그러면 그 아이들 사역하면 이 후대 사역도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복음 받은 친구는 이 친구는 친구를 또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후대 사역이 열리는 거야. 내가 이 후대 사역의 중요함을 모르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지. 애들은 이렇게 따로가 아니거든. 옛날에야 밥상을, 어른들 밥상, 애들 밥상 따로 있지만 지금 밥상 다 같이 먹잖아. 애들 더 잘 먹던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이렌 선생님 누구였어? 엘리트. 서울대 나오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 들어간 사람. 엘리트잖아.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5가지 미래를 적으니까 나는 엘리트니까. 아니면 그래, 엘리트 하나를 복음을 전해야지. 대통령 하나를 복음을 전하면, 뭐 장관을 복음을 전하면 엘리트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영향력이 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 막 쫓아다니거든.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 만나려고 같이 골프 치러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근데 그래서 만나지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지고 복음적인 한 팀이, 전도 팀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팀이 만들어졌을 때 이 엘리트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나는 하이렌 선생님이 엘리트인지도 몰랐어. 엘리트를 찾아서 막 쫓아다니잖아, 사람들이. 근데 나는 엘리트를 쫓아다니지 않았거든? 근데 문제 있는 사람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서울대 나왔대. 행정고시 합격하고 5급 공무원인데 그거 다 때려놓고 싶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까? 이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싶어. 그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허무해.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올라가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허물을 맛봤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직장을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럼 직장 내려놓죠. 왜? 우리 교회에 5급 공무원이고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인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 이거 자랑하려고. 그게 교회 자랑이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문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어. 잘 내려놨다. 제자 되자.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래서?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놨다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안에 다 있으면 네가 물고기 낚는 그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제자 훈련을 받더라고. 받으면서 또 다시 이 사람들 옆에 누가 있지? 지금 하이렌 선생님이 자기 그 은혜 받아서 자기 편지 쓰는 서신서가 있잖아. 그거 다 모아놨잖아. 누구한테 보내지? 국토해양부의 장관한테. 그 다음에 자기가 그때 알고 있던 그런 상사나 그 위에 있는 5급 이상의 그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 친구들 전부 다 서울대 나왔어. 그 친구들한테
자기의 상태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어땠는지.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면서 참 자유를 얻은 거, 그 얘기를 해. 그게 엘리트 사역이야. 엘리트를 막 쫓아다녀가지고, 아, 우리 자녀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야 돼. 엘리트 복음을 하려고 하면, 엘리트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 자녀를 엘리트. 근데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산업선교를 하니까, 뭐냐면, 이제 산업인. 아, 산업인들이 와야지 우리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고. 정말로 이 일을 하다가 중심을 담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산업인이고 돈이 많은지 몰랐어.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 일을 전적으로 못하지만 정말로 이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이 일에는 진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날아가더라도 이게 필요하니까 정말 이 일에 내가 동력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어디다 썼냐면 맨날 이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자,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 기부하고. 이렇게 좋은 데는 기부를 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그냥 뭐 술 먹고, 하룻밤에 뭐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뭐 위스키나 이런 것들을 해서 파티 벌리고, 그런 데 돈을 썼어. 돈이 우스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돈을 어디다 쓰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위해서. 아, 이 일에 내가 함께 동력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으로만 도우면 안 돼. 자기가 뭘로 받아야 되냐면 복음을 받고 자기도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한 걸 보고 이 사람의 주위에는 또 누가 있을까? 산업인이 있을 거 아니야. 만나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 한 사람을 통해 갖고 또 산업 선교가 되어지는 거야. 산업 현장의 주역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문화사역은 뭐냐면 이 문화사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무슨 뮤지컬 단을 만들어. 그래갖고 요셉이 이야기 하면서 그 요셉 이야기 그가 뭐였냐? 다락방에서 만들어낸 그 뮤지컬이 몰라.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죠. 이게 언약의 여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어오는 게 언약의 여정이야. 내가 복음을 갖고 정말 말씀 운동하면서 28장까지 경험을 하는 거.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걸어갔던 길. 전도자의 길.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고.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 책을 만들었는데 정말 별 희한한 만남들이 다 있고 별 희한한 만남들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뭐냐면 책을 만들고, 그지? 증인 문서. 사람들이 볼 것이 없으니까 영화를 보고 볼 것이 없으니까 허구를 만들어내고 그 현장과 비슷한 실제와 비슷한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가장 인기 많은 게 뭐지?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드는 거. 그지? 이순신 장군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실화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야? 사람들이 잘 보잖아. 근데 뭐냐면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어. 책을 읽어. 근데 그 책을 야 누군가가 읽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 PD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 실제 PD야. 이거는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영화로 만드는데 자기가 그 주인공이 그 최수종이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면서 최수종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주인공 해주겠다고. 그냥 그 재능 기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문화사역이다 하면서 그 뮤지컬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고. 그 사람들 또 막 그것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문화사역을 한다고 영화를 만들고 영화 제작비가 얼마나 많냐고.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이 누군가가 만들어 준다고. 이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책을 만들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배워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우리 그때 교회 오빠? 교회 오빠라는 교회 오빠 맞아? 예수 오빠가 아니라 교회 오빠 맞지? 교회 오빠. 교회 불당 오빠는 아니죠. 불당 오빠 말고. 교회 오빠.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PD가 KBS에서 굉장히 유명한 PD였어. 근데 이 사람이 누나가 암에 걸렸어. 근데 둘이 형제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나가 뭐 결혼을 안 했는지 아무도 혼자 살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국립암센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일을 못하겠다. 일을 쉬어야 되겠다. 하고 내려놓고 몇 개월 이제 그 휴가인가? 뭐 저기를 해갖고 그 누나를 돌보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찍는 PD야.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찍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큐멘터리 현장을 암센터로 가져가자. 이 사람이 계속 암센터에 있으니까. 끌어오잖아, 하나님이. 그래갖고 그 암센터 현장을 찍다가 누구를 봤냐면 그 교회 오빠의 주인공. 그 사람 부부를 본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 평안함. 저게 뭐지? 이러면서 그 KBS, 특히 KBS나 그 공영방송에는 기독교, 종교적인 이야기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 하나님 하자로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찍는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 그 PD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한 사람뿐이 아닐 거 아니야. 카메라맨이나 그 함께 하던 사람들 있잖아. 그 불신자들이 다 이거를 찬성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공영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쫙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영화화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거거든. 왜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불신자였고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하면 자기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걸 못 통과한대. 근데 그거를 찬성하고 이거를 올리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 불신자인데 다 불신자가 이 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공영방송에 나오게 된 거거든. 그 사람이 찍어달라 그랬나? 영화까지 됐잖아. 그게 바로 문화를 바꾸는 거야. 불신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영화 보고 나서 영화 보기 들어가기 전에 이만한 티슈를 준대. 전부 다. 그러면 그거 다 쓰고 나온대. 전부 다 눈물바다가 돼서 다 나온대. 그랬던 영화인데 나는 아직도 그걸 못 봤거든. 나도 못 봐.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냥 뭐 아파서 뭐 낫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정말 사도행전적인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거를 영화화한 거는 하나도 없잖아. 그걸 뮤지컬 한 거는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게 이게 미래야.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 이제 우리는 이 응답만 받으면 돼. 그치? 책은 이미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찍어서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 찍어서 만드는 걸 누가 이거는 정말 그 김찬서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책을 보고 그 전도자의 일기나 그 증인 문서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무나도 귀중한 책이고 전도자들의 로드맵이 될 너무나도 귀중한 책인데 이번 세대는 안 되겠다는 거야. 왜냐면 이번 세대는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이 전부 다 거론됐거든. 내 이름이 거론되기는 싫은 거야. 실화로 다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에 이게 정말 이 로드맵이 되게 너무나도 귀중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쇄 저기를 해서 찍어내고 있는데 이걸 책으로 만들자. 그지?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는 안 해주고 싶겠냐고 다 열리게 되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발견한 이 5가지 기초가 정말로 한 단계 밟아서 되어지면 저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저런 미래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문화까지 불신자들의 현장에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게 미래다, 열매다 이렇게 되게 되어지는 건데, 자 우리 하이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어? 어떻게 만나졌지? 하이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언니 전화. 전도 선교사 훈련원에서 내가 지인숙 집사님이라는 예원교회 집사님을 만나.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었지 그때. 권사님이
이제 집사님하고 점심시간에 전도하자. 내가 막 일기 적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다 적냐고 하면서 이게 만남이 되어서 함께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봉사하는 데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따르릉 성경적 상담실 자비량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아무도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누가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그 다락방에 윤성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치유사역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갈 때도 있고. 근데 좀 들어봐. 요거 하나만 할 거야. 근데 이제 막 비도 오고 천둥 치고 자기가 가야 되는 그 비번 시간에 천둥이 치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날은 하나님 저 하루만 좀 빠질래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런데 정말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인데, 내가 뭐 누군가에게 뭐 월급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을 내가 이렇게 어기면 되나. 그리고 정말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더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갔대. 근데 그날 역사가 터진 거야. 그날 앉아있어도 전화도 잘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앉아있는데 그 성경적 상담실에 전화 받는 데가 두 군데가, 전화가 두 개가 있대. 항상 하나만 열어놨대. 왜냐면 나 혼자니까 하나만 열어놓고 이쪽만 열어놨는데, 그날은 가갖고 커피를 다 먹고, 그 비 오는데 막 가갖고 커피 다 먹고 이상하게 이쪽 전화를 열어보고 싶더라는 거야. 열어놓고 싶더래. 열어놨는데 열어놨자마자 조금 있다가 전화가 딱 온 거야. 그래서 앉아서 전화를 받으니까 하이런 선생님의 언니인 독일에 시집가서 독일에서 교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는 언니가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비행기 안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완전 쎄빠 불신자였는데 복음을 받고, 그게 정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복음이 시작한 동네가 어디냐면 독일이거든. 근데 그 독일에 교회가 없어.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 열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른 교회 메시지도 듣고 이렇게 이제 지냈던 거야. 그러다가 그 밑에 아주 조그만 줄로 한 줄로 뭐 성경적 상담실 요거 적혀 있는 그 전화번호를 알고 그 국제 전화로 전화를 한 거야. 했는데 지인숙 집사님이 받은 거지. 지인숙 집사님이 답을 정확하게 제대로 줄 수 없는 사람인데, 어설픈 사람인데 왜 만나게 했을까? 전도자와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게 돼서 1시간을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요일날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그 시간에 전화를 해라 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한국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는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물어봐라 얘기를 했어.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 동생도 또 비슷한 문제를 앓고 있는데, 우울증, 자살충동 그 문제를 앓고 있는데 이제 좀 만나봐 달라. 그때 무슨 뭐 어디 다닌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해서 그럼 이제 만나게 됐지.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만 보내놨어. 그냥 이제 언니를 통해서 전화번호 알게 됐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제 더 힘들어지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전화를 달라. 전화번호는 이 번호다. 우리는 이제 박성희 집사, 지인숙 권사님이다 하고 도와줄 테니까 해달라 했더니, 한 달 뒤에 그 문자를 받고 거의 한 달 좀 뒤에 이제 전화가 왔어. 더 심하게 된 거지. 그리고 집사님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충무로에 대한극장 그 휴게실에 사람들 많은데 앉아가지고 복음 받고 너무 진실하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한테도 지금 이 문제가 왔는데 언니한테도 이 문제가 오고, 아빠가 거의 뭐 10몇 년 전에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4학년 때인가 아빠도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를 보다가 자살해서 죽었어. 근데 그 문제가 아빠를 가장 닮은 딸인데 그 문제가 자기한테 이제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도 왔는데 이 문제가 지금은 안 왔지만 우리 엄마나 내 동생, 지금 한국에는 독일에 언니가 있지만 언니는 못 오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그 문제가 올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복음인데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한테 오늘 얘기해줬던 이 복음을 풀어서 내 동생하고 어머니한테 전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전해줄 수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 다음 주에 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연기가 되고 그 다음 주에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명접하고 그러고 가고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이련 선생님 만나서 매일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일어났던 그 하이련 선생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는지 그거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요거거든. 자, 2011년도 1월 8일 토요일 2시에 광명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76번 이제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지. 계속 요 시간에 했던 게 몇 명이 모였냐면 원래 몇 명이지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모였어요. 여기 지금 한나, 호산이, 요한이, 은혜주 뭐 이렇게 요셉이 이 집 애들 5명까지 다 모이고 그다음 그 집 시어머니 16명이지. 그치? 그 16명 중에 뭐 빠진 사람 항상 오는 사람들은 적어놓고 빠지는 사람은 제가 체크를 해놓고 이걸 다 하고 2시에 다 하고 나서 토요일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지? 또 저녁에 7시에 망우 본동은 어디냐면 강북이야. 그치? 강명에서 저쪽 끝이잖아. 그쪽으로 가서 또 부부 가족들 사역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따로 사역해달라고 했는데 아이들 따로 아니다. 같이 앉아서 하면 된다. 같이 예배 드리면 된다. 하고 이제 성민이 하은이 처음에는 막 난장을 피워. 어른들만 예배 드리는 거, 어른들은 긴 예배 드리고 뭐 난 짧은 예배 이런 줄 아는데 함께 하다 보면 이 아이들도 말씀을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했던 게 부부 다락방이 11번째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오전에는 또 핵심 예배라고 해서 예원교회에서 또 이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이게 수도권에 있는 다락방 하는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나 사명자들 사역하는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핵심 요원 예배라고 해서 핵심 예배라고 해. 유광수 목사님 비행기 타고 맨날 올라왔거든.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하고 가는데 그 오전에는 그걸 하고 2시에 광명을 넘어가고 광명에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밥 한 줄 사 먹으면서 또 저녁에 이제 한 5시 넘어서 또 7시까지 또 마무리를 가는 거야. 자, 혜련 선생님의 기도 제목. 그동안은 내 남편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해 왔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들으며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내 남편 홍윤표 반드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혜련 자매의 남편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복음을 받고 거듭나기만 하면 자기 같은 고집불통 엘리트 현장에 귀한 전도의 문이 될 것 같다고 한다. 서울대 출신 캠퍼스 커플인 혜련 자매 부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대가 된다. 오늘 혜련 자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갑자기 허락하신 영적 문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귀한 계획이 숨어있을 줄이야. 불과 2주 전만 해도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왜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모르겠다고 원망 섞인 말을 하더니 그 문제를 통해 행정고시에 합격 후 들어간 정부청사 국토해양부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2달 휴직 신청을 내게 되고 그 기간에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와 월화수목 금토일 7일 동안 동침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잠만 같이 앉았을 뿐이지. 동침만 안 했을 뿐이지 계속 나와 동행하며 말씀운동에 부초치면서 180도 다른 세계를 말씀 속에서 맛보며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응답이고 문제가 좋은 것이라고 말해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 영적 문제가 아니었으면 2달 휴직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집중 훈련을 통해 내주한 성령을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령 인도와 성경적 기도 응답과 임마누엘을 통해 복음의 맛이 실제 어떤 것인지를 몰랐을 텐데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서울대 행정고시 패스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 앞으로 돈이 없어도 어디에서든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완벽하게 믿고 있던 머릿속의 지식이 사단이 한번 역사하니까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그렇다. 사단은 우리 속에 안 보이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지식과 실력을 한순간에 도둑질할 수 있는 영적인 강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지식만이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인 것이다. 말씀의 위력, 복음의 위력은 정말로 놀랍다.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 66권을 통해 매시간 그리스도를 자세히 풀어 알려주었을 뿐인데 혜련 자매가 이렇게 변하는데 임마누엘 천안교회 김은수 권사님의 동력이 크다. 자살이라는 영적 문제로 시댁 가문에 흘러내리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 두 분의 시아주버니를 잃게 된 경험이 있는 김은수 권사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같이 혜련 자매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는 사단에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팀사역하며 혜련 자매와 함께 매일 동행하며 말씀으로 치유받을 것을 권유했는데 2주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줄이야. 가문의 심각한 영적 문제는 우리에게 사단에게 이익 갈리게 하는 애통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의 통로이며 그래서 가문의 문제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사명으로 붙잡을 때 사단의 일은 멸해지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현장 팀사역 6구로 나누어 정리하여 교재를 완성하는 일과 사역을 하며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루하루 성령의 행전을 기록하는 일을 위해 꼭 필요했던 목요일 오후 시간을 혜련 자매를 사역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반납했는데 침대에 누워 일어날 기력도 없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니 두 가지 일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교재를 만든 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더 먼저인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수 권사님과 천안에서 매일 올라와 혜련자매 사역에 동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결단하고 오시는 바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함께하는 동력자도 인하여 귀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한 일이다. 마음 맞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되니 중환자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한 10여일 동안의 매일 제자훈련이 혜련씨의 6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누룩없는 떡을 먹으며 완전 복음으로 구원을 각인시키는 무교절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을 통해 복음을 받은 후 일주일 내내 누룩없는 떡을 먹으며 지키는 이러한 무교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영접시키고 일주일 뒤에 만나니 늘 사역 대상자들의 상태가 두루묵이 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사역하는 다락방 사역은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사역을 하며 알게 하신다. 사도행전적 역사를 맛보려면 사도행전처럼 해야 한다. 사도행전의 사역의 비밀이 바로 매일 24시간 동행이었다. 바울의 사역도 예수님의 제자 사역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뭐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나? 금요일, 토요일 여기 날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치,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거를
찾아낸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하면서 아 이들도 날마다 했네. 그래 날마다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성경을 그냥 읽다가 아 여기도 날마다 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구나. 사람이 살아나고 그지? 자 사도행전 5장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날마다 교회인가? 우리 날마다 아니었잖아. 그지? 날마다. 그러므로 이게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고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정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뭐라 그랬지? 내가 3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교회였다. 매일 교회였다. 그지? 그리고 뒤에 한번 읽어봐봐. 매주 토요일 광명에서 2시에 하는 사역이 6시쯤 끝이 나고 나서 가는 망우리 복막문 김현정 지사님 가족 다락방 사역. 아직도 팀 사역도 미션홈 시간표도 아닌 다락방 수준의 말씀 운동이다. 하나님 자녀 신앙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영적인 안진뱅이 언제 제 힘으로 일어나 다른 곳에서 하는 말씀 운동을 찾아오려는지 제 발로 열려져 있는 말씀 운동 현장으로 올만도 한 사람들인데 목이 터져라 사명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미지근하다. 마냥 선량하기만 한 무덤덤한 사람들. 그래서 한 주간 13군데 말씀 운동 현장 중에 가장 힘이 빠지는 현장이다. 자기 발로 열려있는 현장을 찾아오면 이렇게 토요일 밤늦게 내가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좀 덜 피곤할 텐데 김포에서 광명, 광명에서 마무리, 마무리에서 김포 마송 우리 집까지 토요일은 주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집에 가면 12시가 넘는다.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 녹초가 되는 날이다. 그래도 지금은 내가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나를 대신에 파송할 수 있는 사역자를 아직 세워놓지 못했으니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도 힘이 나게 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운동 때문에 동서남북 수도권 구석구석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또다시 불끈불끈 힘이 나게 한다. 가장 일찍 만나진 사명자 부부인데 가장 늦된 70인이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제 발로 일어나기까지는 내가 수고하는 수밖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인데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의 십자가를 함께 져준 동력자들인데. 아멘. 그래서 정말 또 다른 모습이 보이지, 그지? 새신자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데 또 사명자였고 함께 내가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구레나 사람 시몬처럼 함께 그 십자가를 같이 들어준 그런 동력자들 부부인데 이분들은 계속 앉아서 오는 거는 말씀을 들어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자기도 사역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이었지만 이 사람이 조금만 내가 말씀 운동하는 요 현장에 같이 와서 또 하면 자기가 수고하면서 알게 되어지고 그지? 수고해서 받아야 되거든. 알게 되어지고 나의 수고를 덜 텐데 이 사람이 안 오니까 난 또 계속 가줘야 돼.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났더니 지금은 어떻지? 제주도에서도 날라오잖아. 그치? 내가 제주도에 가서 처음에는 내 차비를 드리고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안 가도 미정이가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림이가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지혜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지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지도 않고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거는 뭐냐면 도둑놈 심보인 거잖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해보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수고를 알고 또 그런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꿨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맛보려면 사도행전처럼 해야 된다. 정말 사도행전처럼 밟고 가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고. 엘리트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지? 그 치유사역, 후대사역, 정말 자신이 사명자이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역하냐. 처음엔 말씀을 받고 내가 사역해 주다가 집사님도 이제 자녀에게 직접 사역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역하면 됩니다. 다 사역자가 되더라고. 그지? 근데 정말 내 마음에 차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진짜로 제대로 내가 이 발걸음을 정말 멈춘다 할지라도 내가 아파서 뭐 암이 걸려갖고 안병동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돌아다니 못해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혜진이가, 우리 정원이가 나 대신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혜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도 함께 움직일 거야. 쉬고 싶지 않아. 주님, 이 발걸음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저기 누구지? 이제 내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쓰려면 정말 요한복음 2장에 내 안에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늘 성전이 정말 깨끗한지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본보기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또 가는 그 길이 후대에 정말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기록하고 성령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